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과세도 없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한 슬로건처럼 되고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문구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이 영국의 세금에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764년 설탕에 세금을 먹이고 65년 종이에 세금을 먹이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국 의회에 식민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뮤얼 애덤스가 유명하게 이런 말을 했죠. 이러면 우리는 자유 시민이 아니라 그냥 세금 가져다 바치는 노예가 아닌가. 이 세금 문절에 은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는 이 세금을 좀 조율하려고 하지만 결국 세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 결국 1773년 티 액트를 통해서 이 홍차의 세금을 계속 매기게 되는데 이 세금에 분노하고 반발이 일어나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 분장, 인디언인 척을 해서 홍차 상자 342개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곧이어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세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했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D 6년이 되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 헤롯을 로마 정부가 몰아냅니다. 그리고 로마가 직통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겠다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런 반역이 일어납니다. 물론 미국처럼 독립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로마 제국에게 반역할 정도로 이 세금 문제가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지불하는 이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큰 논란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본문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나름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통해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덫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도 또다시 매우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을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정부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정부에는 도리를 다하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트럼프 정부, 지금 이란에서 발발한 전쟁,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하는 일들, 그래서 나는 정말 세금을 내야 되나? 나는 이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존경을 해야 되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 시민 되었을 때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너무 중요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인 한 줄 요약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정부의 도리를 다하라고 하십니다. 정부의 도리를 다하라.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이상한 동맹 관계가 지금 맺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세금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팀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공동의 원수가 되니까 원수였던 이 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책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아첨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권위를 대항하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었겠죠.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입니다. 아첨해서 예수님이 혹여나 가드를 내렸을 때 그 순간 방심할 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이들 생각으로는 이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 입장에선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 민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그냥 로마한테 가서 그 옛날에 유다 갈릴리 사람 기억하시죠? 죽였던 거, 이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죽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묻죠. 15절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근데 15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가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빨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게 저희가 됐든 다른 사람들이 됐든 외식함은 위선적인 거는 예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감히 위선을 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백할 거면, 주님을 인정할 거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책 잡으려고 왔다, 시험하려고 질문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 저 동전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이 문구가 얼굴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티베루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트가 마치 신적인 존재고 그 아들이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반대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그 평화의 신을 그 모습 한 채 앉아 있고, 그 주변에는 폰티프 막심이라고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황제 가이사가 자기의 얼굴을 박제한 것도 모자라서 이 동전에 본인이 신이 택한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전 자체가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겠죠. 나름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주 이단적인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17절에 보시면 초반부만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무 단순해서 문제일 것 같은 너무 단순한 논리죠. 어떤 논리입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으면, 가이사의 형상이 박혀 있으면 가이사 거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로마 제국도 유대인 사이에서도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이해였습니다. 얼굴이 박혀 있으면은 그게 본인의 소유권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한마디 말로 뭘 하고 계시죠? 이다나 가이사를, 압제하는 악독한 로마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게 권위와 그 정부에게 속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정부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로 정부를 인정하고, 그래서 가이사의 거는 줘라, 이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적용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 리턴 파일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 마땅히 줄 돈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피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과 정부에 대한 설교를 2차례 드렸죠. 못 보셨다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던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저희가 함께 봤었죠.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고 하시죠?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정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정부가 없다. 누가 세워지고 내려와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또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말씀도 함께 보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우리 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 때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모든이라는 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No exception. 민주주의든 뭐 아니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17절 또 넘어가서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Submit, honor. 순종하고 존대, 존중,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존대하라고 합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이재명 정부가 되었든 트럼프 정부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와 액션은 복종하고 기도하고 존대하고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했는데 또다시 슬라이드로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가이사가 한 정부나 정권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도리를 다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가 됩니까?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임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다. 이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내 아들이 저를 똑 닮았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관계, 이 순서를 꼭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정부를 인정합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로마서 13장,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가이사의 형상이 박제되어 있으면 가이사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최고가 아니라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신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국가는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동그라미 표가 있을 텐데 정교 분리,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치 이게 동등한 레벨에서 가이사 거에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게 더 맞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특히나 저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논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그 도리를 다하는 이유도 정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어그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국가는 그 다음입니다.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국가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달랐을 경우에, 그래서 국가에게 굴복 순종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국가에 불복종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면 국가는 불복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무슬림 정권들은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정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입을 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부가 말하는 게 충돌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지주자들의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d is absolute.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책입니다만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웨인 구드럼의 성경과 정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이겁니다. 뉴스 많이 보셔도 좋습니다. 소식 빠삭하게 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현안, 법안,
실태,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 낙태의 문제,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죠. 외교, 국가 안보,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역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정부, 정권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전부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성경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국가에는 제한된 도리를 우리가 다하지만 하나님께는 전부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질문을, 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졌는가?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전이다. 이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가이사가 자신의 동전을 마땅히 요구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동전들을 요구하신다. 가이사에게는 너의 동전을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권위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범죄합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역 죄를 일으켜 살아가게 됩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동전으로 따지면 저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버리고 묻어버린 겁니다. 찌꺼기가 묻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해 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들이 나를 위해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전으로 따지면 동전 복원 작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을 빡빡 긁게 되는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동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동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이 동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영국 황실은 사실 미국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 동전 화폐를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 영국의 동전만 써야 영국을 의존하게 되고 영국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세금도 많이 먹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화폐 문제도 너무 큰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작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을 텐데요. 버지니아 halfpenny라는 거를 영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잔뜩 받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 버지니아 halfpenny는 그 당시 국왕 조지 3세의 얼굴이 저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승리를 하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자체 화폐와 동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총사령관이었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그 동전에 새겨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이 동전에 내 얼굴 새기지 말아라. 잘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 시간, 내 몸, 건강, 재정의 주인도, 이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챙길 기득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지는 그저 동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